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입니다.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전술한 이 모든 것들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썼다. 사실은 그래서 이 20장 30절 31절이 마지막이 아닌가? 21장은 그 이후에 다른 후대들이 좀 덧붙인 거 아닌가? 비평학자들 중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난 것이고 21장부터는 이후 후세대에 좀 덧붙여진 그런 내용이 아닐까. 뭐 언어학적으로도 막 이걸 막 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따지기도 하는데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언어학적으로 아니 이건 요한의 색채가 분명하다라는 사람들도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일단 요한복음 21장은 덧붙여진 것이라고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20장 30절 31절에서 끝난 것 같은데 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냐. 영화를 보면 영화 다 끝나고 나서 끝에 이 주인공이랑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한 3분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에피소드, 그 에필로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또 영화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쿠키 영상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는데 안 보고 간 사람들은 이 진짜 좋은 것들을 놓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쿠키 영상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21장은 영화의 메인 줄거리가 다 끝나고 나서 이후에 메인 스토리 이후에 뒷이야기를 하나 에필로그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21장에서 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 또한 염두에 두어서 이 이벤트들을 사건들을 복음 전파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필로그에 있는 21장의 내용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죠.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그것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원래 메인 취지랑 크게 동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필로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새로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세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제자들끼리 다 모여있을 때 그때 도마는 없었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 도마가 의심할 때 두 번째는 도마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지만 메인 포커스는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메시지가 뭐였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이다. 너는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 근데 도마의 개인으로 본다면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만지게 해주시면서 도마를 세우시려는 게 목적이었죠.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 다 신경 쓰고 있지만 도마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가 쓰러지지 않고 낙마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데 포커스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사실 21장 전체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그 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죠.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번엔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호수라고 하는데 수평선이 보일 만큼 커요. 그래서 바다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심지어 파도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면 바다 같아요. 그래서 이 디베랴, 요한복음에서만 디베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쓰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찾아오신 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왜 주님이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 오셔서 나타나야 했냐? 그 배경이 2절, 3절이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총 7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나 사람 나다나엘 아시죠?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개인적인 처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네가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부터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순수한 사람이죠.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다른 성경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이름을 씁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베드로랑 도마, 그리고 바돌로메 혹은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뭐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뭐 이건 엑스트라 같이. 근데 이게 7사람이거든요. 뭐 7은 항상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명으로 일부러 쓴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이들이 함께 있었던데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디베랴에 나타나셨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야겠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에게 기인합니다.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 다른 사람 우리도 가겠다. 베드로가 주동자죠. 여기서도.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시몬 베드로는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2번이나 제자들 모임 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목격하고도 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는가? 그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게 된 게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받던 그날의 한 일을 본인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눌리는 거죠. 사실 그날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배역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고 나는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듯이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죠. 그리고 괜히 불 쬐는 데 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나중에 하녀까지 너 맞는데 같이 다니던 사람, 이러니까 아니라고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해버리죠. 무슨 저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하늘과 땅에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나 그 새끼 몰라. 막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아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그 영화에서는 막 저주하면서 막 모른다고 이럴 때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치는데 그러면서 꼭 끼어 울고 그러니까 이 관정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러고 있는데 3일 만에 사실은 만으로 치면은 거의 뭐 48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주님이 부활한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난 모른다고 막 저주했는데 눈 딱 마주쳤는데 부활해서 만나기는 만났는데 면목이 없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여 배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이 사실은 베드로 자신만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따라서 양심상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만한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슬픈 표정으로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왜냐하면 이 지금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찾아가신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그 시점에 왔는데 베드로는 나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초기화 상태로 사실은 들어가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심각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말을 꺼냈지만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누구 하나 부끄러울 것 없는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에브리바디 7명 다 가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3번 부인했다는 이야기 안 나왔지만 아예 애당초에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베드로가 좀 나은 편이에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사실은 베드로만큼이나 낙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낚기 위해 배에 탑니다. 그 시각이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계속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지만 진짜 시간을 이야기하는 밤에 탔겠죠. 갈릴리에서 물고기 낚는 거 제일 좋은 시간이 밤이래요. 그래서 어둑해질 때 나가서 밤새도록 그때가 낚시가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낚시 잘 되는 시간이라기보다도 영적인 의미의 밤이에요. 이 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거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밤에 영적인 어두운 상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과는 다시 만나지 않을 이별할 결심을 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렇죠.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밤이 지금 다 새서 이제 날이 새려고 하는데 날이 새려고 하는 것도 뭐죠?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 밤이 지나고 이제 그들에게 빛이 비추려고 하는 그 시간표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이건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고별 설교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신분 자체가 주님께서 콜링하고 부르신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한 주님의 그릇들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나를 떠나서 나 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일하는데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았냐? 사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게 이제 여명이 비치기 시작하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을 완벽히 싱크하고 있는, 상기시키는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베드로 소명 이야기,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은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똑같죠. 밤새도록 하나도 얻은 게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거든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 불렀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깊은 데에 내려서 그물 내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두 배가 실을 정도로 만선이 될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 사건을 보고 그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오늘 지금 함께 합류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배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 후에 그들은 다시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그것도 그들을 친히 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실 그 시간표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죠? 주님 따라서 내가 오른손 되겠습니다, 내가 왼손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오른팔 왼팔. 그랬는데 지금 이들은 다 낙심해가지고 나 같은 놈은 부활하셔서 그 일을 해도 이제 나는 그 일에 합당하지 않은 놈이야 라고 하고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잡고 있는 거죠. 처음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 그 주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보내신 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만선된 두 배를 가득 찬 배를 타고 돌아와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에도 자격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3년 뒤 이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깊이 사무치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과 3년 함께 있으면서는 사실은 자기가 자격 없다는 생각보다는 점점 자신이 큰 일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가는 돌아가시기 그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계시거든요.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그 일주일 상간에서도 서로 그 길에서 내가 우리 그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청탁도 하고 그 일 들었을 때 나머지 열제자들이 전부 화가 났다고 했거든요. 왜? 내 자리 뺏으려고. 지가 뭔데 내가 거기 가야지. 그래도 좀 베드로 정도 되면 그 생각을 하면 좋은데 10명이 다 그 생각을 했다니까. 우리도 이름 모르는 나다나엘 뭐 이런 바돌롬에도 그렇죠. 그게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사건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받은 메시아를 보고 흩어지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이들은 깨달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무슨 한 자리 차지하고 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사실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상실하고 있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다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사실 그 상태로 돌아온 것이 낮추신 것이죠. 그들이 흩어지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진짜 제자 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고백했었던 그 시간표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물론 그 길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신 거죠. 주님이 오셔야지 열리는 길이지만 누구에게 찾아가시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시간표가 온 자에게 열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떳떳한 어떤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공로 들고 잘했죠. 나아가서 만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자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4절 17절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레위를 뽑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죠. 말이 좋아서 텍스 컬렉터 무슨 공무원이지 깡패들입니다. 깡패들. 그것도 우리 자민족의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앞잡이 짓을 하면서 자기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로마에게 바칠 세금만 걷는 게 아니고 지가 착복하는 것들을 마음껏 착복할 수 있도록 능력만 있으면 로마가 그거를 다 허락해 줬거든요. 그 부자죠. 대신에 깡패죠. 우리나라 조폭 영화들 보면은 와서 세금 걷고 다니죠. 보호비 명목으로 안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놈들이에요, 사실은.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니까 와, 그래도 공무원 중에도 있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 보면 완전 인간 쓰레기들이 세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는 뭐로 취급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는 자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을 할 때 그 죄인은 그냥 우리같이 육신이 연약하여 이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어기는 놈들, 일부러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자들, 그게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누구냐?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신다. 식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랍비 문서를 보면 세리가 이 집에 들어오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과 사람들이 다 부정해진대요. 그러니까 세리는 못 들어와야 돼, 집안에. 만약 세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부정해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터부시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잡수시는데, 옛날에 이 식사 누워서 먹는다니까요. 유대인들 간섭 보면 그것도 막 2시간씩 3시간씩. 근데 거기서 함께 먹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레위만 있는 게 아니고 친구들, 세리들, 그 조폭들 다 왔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이더라. 희한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제자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안 이게 아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을 내가 부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들,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불렀을 때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 죄인을 불러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마 겉옷을 헐렁하게 입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겉옷을 두른다 바로 입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영을 지금 해야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거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옷을 올려가지고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헤엄쳐가지고 그냥 배 타고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성질이 급한 거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낙심해서 이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바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가 지금 갈릴리로 돌아온 것은 이제 주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직도 너무 사랑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고백들 나오죠. 아직도 너무 사랑하고 그를 쫓아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본인이 살고 싶지만 자기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위급한 순간에 주님 배반하고 저주하고 이런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냐. 그래서 너무 사랑하지만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로 살고 싶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면목이 없다는 걸 알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주님이다. 주님이시네.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주님께 헤엄을 쳐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솔직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그런 솔직한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7 제자라는 상징적인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내가 떳떳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늘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놓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베드로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고, 주님은 그가 우리를 택하신 것에 후회하지 않고 항상 영원히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 중요한 것은 애초에 원래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원래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셨다고요.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세상을 붙들고 이렇게 우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질 거란 것을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깜짝 놀라서 아는 게 아니고 원래 아시면서도 우리를 기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 주님은 애초에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뭘로 만들어진 자들인지, 우리 인생이 먼지뿐임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미 부인하기 전에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낙심한 제자, 특히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처음 만났던 것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건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거죠. 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낙심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처음 찾아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베드로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똑같은 세팅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것, 그 시간표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의 백성,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장 근본이고요. 이게 상실됐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끄럽고 진짜 어떻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나 같은 자에게 이 생각이 없어지는 게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제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하고 있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안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안 된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의원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부를 때뿐만이 아니고요, 항상 나의 죄인됨,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알고 고백하는 게 제자의 근본이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 소명을 잃어버렸죠. 소명, 콜링.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콜링이었는데 그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명을 잃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었던 소명받은 사명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 베드로 같은 일을 많이 겪어요. 젊었을 때, 청년 때, 처음 믿었을 때 뜨거워서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다가 세월 조금 지나니까
씻기 시작하면서 그럼 세상 속에 빠지고 세속 속에 빠지고 그냥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회복시키더라. 너를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소명하신 자들, 중간에 어떤 낙심된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소명을 회복시키고 그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소명을 회복시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어떤 중심이냐? 나는 죄인이구나.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사실은 그 부분이 터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소명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세상 속에 함몰돼서 살아가고 있다가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러고 있구나. 이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표가 이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여기 같은 제자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게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실 누가복음의 2편이죠.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근데 순서상으로는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죠. 그 제자들,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베드로를 세심하게 지금 살펴보고 베드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소명을 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베드로는 사실은 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마지막 낚시. 근데 이 낚시는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생업으로서의 마지막 낚시. 이날 끝난 거죠. 물론 아직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기다리도록, 성령께서 오실 그날을 간구하도록 지금 제자들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 도마도 세심하게 그들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찾아가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 나는 변하지만 주님은 변치 않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자는 가장 은혜 받고 가장 많은 사역을 펼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할 때, 그때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나는 죄인이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쓰임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진짜 찐제자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는 처음 소명 주신 그 자들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 각 사람에게 맞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에필로그를 보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긍휼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은 늘 흔들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심에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의 이런 연약한 죄를 다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